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고 또 힘이 없을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영혼이 반쯤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지만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거나, 또는 예배당에 앉아 있긴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계속하여 졸거나 잘 때 우리는 영혼이 반쯤 나갔다, 그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여러분, 26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바로 마치 영혼이 반쯤 나간 것 같은, 그래서 뭔가 활력이 없는 것 같은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공식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야고보 선생의 교훈이고 결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동일한 내용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구원의 인식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야고보 선생은 구원받은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의 실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되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게 만들려면 신자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그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의 특징은 전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에 자신을 방임합니다. 자신이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게 허용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막 벌어질 때, 그 삶의 무게가 우리를 내려칠 때, 우리의 머리를 내려칠 때 우리는 기절하고 생각하지 못하며 때로는 절망에 빠져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자의 바른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 역시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또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에 관한 관계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장사, 사업을 하는데 마이너스 성장인 사업,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의 삶에 공헌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더욱이 이런 믿음이 충격적인 것은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믿음도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우리는 야고보 선생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고, 이 말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전도자의 복음 전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불신앙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가 과연 행함이 없을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강도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 실천의 열매가 크든지 적든지의 문제이지, 진실로 중생받은 신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중생받은 신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 행함이 자연히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라고 했을 때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자기를 개혁하고 자신을 거울처럼 성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 믿음이 참된 선행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의 문제를 책망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위로하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성도를,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방임하고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형제의, 다른 자매의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대로 어떤 형제와 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떼거리가 간데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양식이 없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의 유익이 없다는 것이 야고보의 결론이죠. 말하자면 믿음은 그 자체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영혼에 역사해서
발생해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활동적입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는 죽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활동해야 하며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주일을 맞이할 활동과 실천을 발걸음을 떼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성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전 인격에 관계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전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성적으로는 믿고 인정하는데 정서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의지적으로는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는 일과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설득당한 그 말씀을 계속 곱씹어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분투하고 애쓰는 믿음입니다.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철학적이지 않고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설득당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연합되었다면 나의 영혼은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는 신자들은 생명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심장을 뛰게 만들고 그 심장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자들의 산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신 말씀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알아야 하고 그분 자신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며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지정의의 결단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신자들의 또는 교인들의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을 뿐 그분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분 자체, 그분 자신을 내가 믿고 경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놀랍게도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스프롤 목사님이 늘 말하듯이 40년 동안 목회할 때 내가 깨달은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구원받을 사람이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더러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종교적인 믿음,
머리에만 있는 그 믿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아는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와 그분의 의의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정보를 믿는 것은 귀신들도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식과 정보를 알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자체와 그분의 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능력이 있고 그 믿음이 행함을 낳는 유익한 믿음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는 신자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으로 그 믿음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처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그 믿음에 뒤따라오는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 선생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난 행함이 없어. 가상적인 두 사람의 대화를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행함이 있는데 믿음은 없어. 그러니 너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의 행함을 보충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동료를 향한 구체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병든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죽어버린 믿음이에요. 없는 겁니다, 믿음이. 이건 실족한 믿음이 아닙니다. 허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병든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결국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19절에서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소유한 믿음이다 라고 혹평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다시 반복하여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진심으로 믿고 경험하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리켜 20절에서 헛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헛것이란 무엇입니까? 허탄한 사람과 동일한 의미로서 내용이 없고 비어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을이 가까워 왔습니다. 우리 옛날에 밭에 논에 시골에 가면 추수할 때가 가까워올 때 그 밭에 논에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복판에 쑥 솟아 올라온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는 허수아비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형체는 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영적 생명의 모습이라고는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26절 말씀처럼 영혼이 떠나 죽어버린 육체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능력이 없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만 죽은 정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행함이 없다면 그 정통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정통인데 그 열매는 보이지 않고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리도 죽은 것이다. 그 교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구현해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래 정통교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은 채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참된 정통은, 참된 교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언제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고 싶고, 예수를 믿으면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정의를 실천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올바로 배우면 그는 심장이 뜁니다. 복음의 교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복음의 교리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 사람이 되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아니, 행복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늘 말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당신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해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영혼이 반쯤 나간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왜 기쁨이 없느냐? 왜 즐거움이 없느냐? 물론 매일매일 우리 신학생들은, 우리 권준 전사님도 계시지만 과제에 덤프트럭에 치여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흥미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지루하고 따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전혀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지루하게 설교하고, 물론 교사가 재미없게 가르치는 교사와 사람의 문제가 약간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루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생동적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으로 입증되려면 그 믿음의 실제적인 측면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성도들에게 예배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웅변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자체가 그래서 전도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입으로 전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주일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천상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겨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바울과 야고보는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대상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행을 강조하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에게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제사를 맡았고 우리에게는 할례 표식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은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 그 어떤 봉사의 행위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불확실의 시대 오직을 말하다를 제가 2년 전에 종교개혁 바로 2주 첫 주일날 설교하면서 빙고의 노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북이란 노래.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잘 아시죠 그 노래. 그런데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요 진짜?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마음을 먹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믿기를 싫어하고 회개할 마음을 갖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그토록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은혜 없이는 결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내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베푸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이 눈물 골짜기를 인내하며 걸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이 오전 예배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인내하고 극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에 야곱 선생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실천하지 않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역사적으로 엔티노미아니즘, 즉 율법 폐기론주의자들 또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유파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그 믿는 신자의 변화받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지요? 우리가 다 사랑을 해봤잖아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랑을 해본 친구들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싫어하고 몹시 혐오하는 짓을 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하여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인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근본 교리를 모두 설교한 후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그 다음 장 1절의 일성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표현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은혜로 믿게 된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 은혜로 활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참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위선적 믿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떠벌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주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태양의 열과 빛이 태양과 분리할 수 없듯이, 태양의 열과 빛이 태양의 일부분이듯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행함과 믿음도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란 단순히 그래서 주일날만 지키고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은 행함과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계명을 삶에서 실천해야 할 존재들임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참된 행함의 출발입니다.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영혼에 참되게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잘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가져간다면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크게 되어서 그 하늘을 우리의 영혼에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하게 되는 근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언제든지 실제입니다. 믿음은 나를 돕습니다. 믿음은 나에게 힘을 줍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강하게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지 않고 나를 돕지 못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 참된 믿음이 여러분을 돕게 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 없는 자처럼 우리는 징징거리거나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강인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조지 물러의 고백처럼 수백 수천 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응답받았다는 조지 밀러의 고백처럼 설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그 믿음은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행함으로 실천으로 우리의 가진 믿음을 참되게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영혼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말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여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